우리 함께 찬송가 260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예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낼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 오늘 주신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아멘. 인구 조사에 대한 보고를 다윗이 받지요. 그 보고를 받았을 때 아마 다윗은 매우 만족해 하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30만이라는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행한 범죄였다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개인적인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모든 일을 하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회개합니다. 이르기를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에게 분명한 죄악이 있음을 인식하였고 또 그 죄악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10개월이 지나서야 자신이 뭔 일을 했는지를 깨달은 것이죠.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 다윗은 엎드립니다. 밤이 새도록 자신이 죄를 통회하고 아침이 밝아오자 선지자 갓이 찾아오지요. 그리고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미칠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갓은 다윗에게 세 가지 재앙을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7년의 기근을 원하느냐, 아니면 석 달 동안 도망자 도피 생활을 하려느냐, 아니면 3일간의 전염병이 창궐하던 그런 전염병을 당하겠느냐 하는 이 셋 중에 하나를 택하게 합니다. 왕으로서 이 세 개 중에 어느 것을 택하겠습니까? 그 어느 것 하나 고통스럽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다윗 개인의 범죄잖아요. 다윗 왕이 잘못한 일이잖아요. 백성이 무슨 잘못을 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일은 다윗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미치는 이러한 재앙이요 화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당 한 사람 개인의 것으로 이 문제를 삼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의 교만함으로 이 문제를 징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인간은 죽음 외에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스스로의 죄값을 치를 수 없는 것이죠. 이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세 개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는데 도저히 뭘 하나 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4절 중반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의미를 좀 알 때에 다윗이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을 택하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는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이 구절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 사람의 손에 빠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은 재앙으로 인해서 공경에 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사람에 의해서 건짐을 받고 또 사람에 의해서 재앙이 임하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원하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징계가 되어지고 사람에 의해서 이 모든 일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두시옵소서. 이처럼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것은 다윗이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 재앙이 내게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면 징계를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구원하실 때에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근이 찾아오면, 7년여간의 기근이 찾아오면 아마 야곱처럼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먹을 것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기근이 일어나면 아마 주변에 있는 우호적인 나라에게서 원조를 좀, 식량 원조를 받든지 이렇게 해서 원조를 좀 받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기근의 7년의 때를 버틸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무엇이었습니까? 석 달 동안의 도피 생활입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다윗이 10년여간 도망자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후에 인생 말년쯤 되어서는 압살롬에 의해서 또 도망자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이처럼 노년에 또다시 그러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 사람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사람이 무서워서 도망하는 이러한 일을 당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세 번째, 당시 이제 전염병이죠. 3일간의 전염병. 날짜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3일만 버티면 되는 것 같아요. 이 전염병의 발병 원인이 무엇인지, 또 이 발병이 되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치료해야 되는지, 이것을 알 길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전염병은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이 현대의 이 발달된 문명 속에서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이 한번 도니까 온 세계가 멈추지 않았습니까? 이 오랜 과거에 전염병이 한번 돌았다. 이것은 뭐 손쓸 방법도 없고 어떻게 해서 전염병이 도는지도 모르고 이러한 상황이 되었겠지요. 전염병이 시작되면 삽시간에 온 전역에 퍼지게 되어질 테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다른 나라의 도움을 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자신의 나라에도 전염병이 퍼질지 모르니까 국경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도 못 오도록.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보지 않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당시의 전염병은 죽음의 병이었습니다. 어떤 의술로도 고칠 수 없는 가장 무서운 것이었지요. 뭐 발병 원인을 알면 주의하겠지만 발병 원인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전염병에 걸리면 하루가 지나서 시체가 되어서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전염병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재앙에서 건질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전염병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이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한 것은 바로 이 세 번째를 선택한 것입니다. 다윗이 사람을 의지하여서 자신의 나라의 군사의 숫자를 헤아리고 파악하려고 했지만 후에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사람의 방법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라고 있는 이 모습은 다윗이 다시금 그 신앙을 회복하였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온 땅에 3일여간 전염병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인구 조사를 할 때 저 북쪽 끝에 있는 단 성읍이죠. 단이라는 성읍. 저 아래쪽에 있는 부엘세바 끝자락입니다. 그 단에서부터 세바까지 전체의 군사의 숫자를 조사했던 것처럼 이 전염병 역시 저 끝에서부터 저 아래쪽 끝자락까지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전염병이
재앙처럼 시작이 되자 온 전역을 휩쓸었고 이스라엘 백성의 오늘 본문에 보니까 7만 명이 이 3일 동안 죽음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전염병이 돌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을 안에 전염병이 딱 시작되면 그 마을은 초토화됩니다. 성읍은 어떨까요? 성읍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집해서 살다 보니까 누가 걸렸는지도 모른 채 걸려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확산되고 결국 마을이든지 성읍이든지 그냥 한순간에 초토화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폐허가 되어 버립니다. 그곳은 그 누구도 발을 디디려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든 친척이 살든 왜요? 전염병에 걸릴 수 있으니까. 전염병이 끝났어요. 이후에도 그곳은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장소가 되어버리는 곳이죠. 전쟁을 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기에는 아무리 재물이 많은 사람도 고귀한 신분의 사람도 이 전염병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손을 드시자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만물의 영장이다 말하고 아무리 고도로 발달된 사회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손을 드시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면 그 재앙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천사가 이제 가장 큰 성읍이라 말할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전염병의 재앙을 내리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의 손을 거두게 하십니다. 만약 예루살렘에 전염병이 시작되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3일이 되기도 전에 3일이라는 시간을 채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의 손을 거두게 하신 것이죠. 분명히 3일이라는 시간을 다 채웠다라면 온 전역에 전염병으로 인해서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전염병을 일으키려는 천사를 막으셨죠.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3일간의 전염병이라는 이 재앙을 내리셨지만 3일 되기 전에 멈추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서 있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아리우나라는 타작 마당이었습니다. 아리우나라는 사람의 타작 마당이죠. 이곳은 과거에 아브라함이 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모리아산 바로 그곳입니다. 아들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니까 드렸던 곳이고요. 이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이 후에 솔로몬 때에 그곳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안이죠. 이제 예루살렘 안에서 천사가 이제 전염병을 퍼뜨리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재앙, 죽음의 시작을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어요. 바로 이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려는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셨죠. 다윗이 타작 마당에 서 있는 천사를 보고 백성을 멸하지 말고 나와 내 가족을 멸해 대신 벌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더 이상 무고한 백성들이 나의 어리석음,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이제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나에게, 내 가족에게 벌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한 사람의 고난이 인류를 살리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기회를 맛볼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이 고백은 이제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죽겠습니다. 나 하나만으로 이 백성은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죠.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바로 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이 죽음으로 내 백성 살기를 원하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살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외침을 들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재앙을 멈추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와 같은 신앙. 분명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기를 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살 수 있다면 내가 그 길을 걷겠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그 길을 잘 갈 때에 다윗도 살았고 그의 가족도 살았고 온 백성도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걷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기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때론 그 길이 고난 또 고통스럽고 결단이 필요하고 죽음을 각오할 만한 그러한 길일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그 길 걷겠습니다 라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살리고 우리 주변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또 주님이 가신 것처럼 우리 역시 그 길을 걷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상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생각과 또 선택과 결정이 결국 참으로 무고한 7만 명에 이르는 많은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일을 깨닫고 통회하며 자복하는 다윗, 결국에는 하나님, 나에게 벌하여 주옵소서, 내 잘못이 아닙니까? 하면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재앙의 손길을 거두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한 사람이 고난을 각오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음으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 살 수 있고 구원받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의 길을 걷는 우리가 그저 구원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살리는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그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살기 위해서 이 길을 걷는 것인데 그 길은 결국 십자가의 길이고 죽음을 각오하는 길이어야 그 길을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영혼들까지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생명의 길 나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다고 좌우로 치우치는 일 없도록 오로지 그 생명의 길 걷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더불어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삶을 드리는 헌신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고통으로 아파하는 심령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